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경이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족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오늘 그 신명기 32장의 그 주제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32장, 33, 34회가 신명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32장 자체가 그 내용적으로 거의 끝나고 33장은 모세가 각 지파에게 이제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34장에는 모세가 죽습니다. 죽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제 여호수아서로 이래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세의 노래, 오늘 주제가 모세의 노래인데 그 32장 전체가 이건 어떤 내용인가니까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차지할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는 함께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는 그 민족에게 마지막 그 말씀을 정리해서 이렇게 다시금 교훈한 것이 신명기 이때까지 한 내용이에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정리하고 난 다음에 3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놀이를 지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 지난주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앞으로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다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고 막 다짐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그 모세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너는 분명히 땅을 다 차지해 주면 너는 나를 배신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고 모세도 뭐냐? 너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다 하는 그거를 말하면서 32장은 너희가 여호와를 배신할 것이다 하는 것을 노래로 지어서 계속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32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도 배신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계속 막 밥 먹는 만큼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신하고 이래가 낸주는 어디 되는가?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선민의 위치가 박탈당합니다. 박탈당하 끝나고 이제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그런 택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전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면 그런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슬픈 그런 현실이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그
그 막 이렇게 제 그런 신앙밖에 안 되나 이렇게 함부로는 이야기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참 믿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고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32장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눴어요. 내용 자체는 세 가지로 나누고 네 번째는 뭐냐? 그 왜 모세의 노래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걸로 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뭔가니까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이스라엘의 배반. 하나님 그만큼 사랑하셨는데도 또 누가 배반한다고요? 그렇게 극진히 사랑을 받은 그 이스라엘이 배반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배반의 주원인이 뭐냐? 그것을 갖다가 살펴보고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를 배반했으니까 당연히 심판을 받겠죠. 받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떨 것이냐? 그러고 이 모세의 노래의 그런 목적이 뭐냐? 이렇게 하면 오늘 그 32장 전체로 끝납니다. 그래서 분량이 52장까지 많다 보니까 이걸 딱딱 묶어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강의로 할 수가 없고 이 주제에 딱 맞게끔 해가지고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뭐냐? 모세의 노래 주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배반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잡아보면 하나님의 극진한 이 사랑,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은 배반한다 하는 그것이 첫 번째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보면 9절에서 12절 그렇게 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께서는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나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 성경에는 야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야곱이라 표현한 거는 야곱이란 인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뭘 이야기하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데 때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야곱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야곱이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면 뭐냐? 이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1원인, 하나님에게서 모든 민족이 다 나왔죠. 그래서 선악과로 전적인 타락, 그게 전적으로 타락한 그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그 선택된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그럼 오늘 32장에서 그 이스라엘을 뭐로 표현하느냐? 야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니까 야곱 자체를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이 연구 대상의 인물이에요. 그렇기는 이 저그형의 정자권을 빼앗고 기발하고 그러니까 인생 중에 가장 좀 처지고 가장 좀 사악한 형태를 가진 그런 형태를 지니는 게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전체 민족이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니까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좀 선하고 다른 민족보다 착하고 또 다른 민족보다 정직하고 또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 택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선택된 민족이 이스라엘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야곱이 변화가 되면 야곱보다 더 착한 사람은 쉽게 변화가 되겠죠. 막 그런 의미가 걸려져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보면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나는 늘 이걸 느껴요.
내 자신 스스로도 이제 그걸 느끼면서 뭘 느끼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 이거는 우리가 잘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 거니까 볼품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선택하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선택하셔가지고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 그라는 것은 야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만큼 극진하게 사랑을 받은 게 누구냐? 이스라엘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래 받은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때문에 여기 앉아 있다는 그 이야기. 이해됩니까? 이만큼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인데 여놈의 이스라엘이 그 저가 살다가지고 이 군사훈련을 많이 시키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읍들을 차지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가지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안 이끌은 가수원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이 파지 아니한 음모를 가지게 해주시고 이러다 한 거야. 그러면은 짐승도 아니고 인간 같으면 그 하나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배반하면 안 되지. 그래도 배반했다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 모세의 어리의 주제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 비웃을 만한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어. 그렇게 뭐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비슷비슷하다. 기도하는 거는 좀 처지고, 말씀에 대한 부분도 좀 처지고, 여신도 처지고, 인격은 잘 모르겠네요. 그럼 더 처지네. 그러고 했던 간에,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추운 건 줄 압니까? 특히 그리스도인의 교만은요, 죄 중에 가장 더러운 죄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교만할 자격이 없잖아. 왜냐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간에 뭐 딴 거 이야기하지 말고 고래가 배반을 했는 거야. 배반 자체가 바로 뭐냐? 신명기 32장 18절 요지가 요 이야기입니다. 배반의 내용의 요지가 신명기 32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딱 요거예요. 요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를 낳은 반석이란 것은 반석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럼 하나님이 너를 낳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내셨다 하는 그를 이야기. 너를 내셨다는 것은 네가 네 존재인 게 아니고 찬욱이가 그 아빠 엄마로부터 존재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빠 엄마는 도구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존재하게 하신 거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이것만 알면 그 뭐 세상 사람이라 괜찮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만 알면 참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식, 자기 뭐 형제, 뭐 부모 이래가 부들부들 떨면 인정해 줘야지.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히
신앙의 연수가 깊고 정말 중직을 가진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사라 그러면 불쌍한 인생이다. 왜? 그러니까 그래 하면 안 되지.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것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막 웃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여기서 상관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뭐냐? 관심이 없을 뿐. 자, 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식이 어떤 사고가 났다 하면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관심이 있죠. 우리 부모나 가까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면 뭐냐니까 어떤 사람은 벌벌벌 떨면서 왜 됩니까? 막 그래 되죠? 그래 되잖아. 되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모든 것을 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말로만 있다면 주여 계속 뭐라 계속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게 배반이라. 관심이 싹 없어져 버려. 그래서 오늘날 세대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느냐? 처음부터 윗선자들이 너무 많아. 말만 주여 하고 하나님 하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가 이 모양 돼도 슬퍼하는 사람도 많이 없단 말이야. 많이 없고 자기 살 쓰면 되고 자기 집 괜찮으면 되고 그러면 참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런 놀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만약에 교회가 어떻게 뭐 이런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 만약 우리 교회는 건물이 30년 넘었단 말이야. 그래가 뭐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교육이 다 잡은 것 같아요. 비 오면 물이 질질 새고 이어 새고 저 새고 하는데 관심이 없다. 그걸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윗선과 못선 어떤 데는 자기 기만 그 자기가 자기도 속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외주 안 주고 그 우리 일꾼들과 제가 뭐 우리가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거의 이제 대충 한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뭐 비도 안 오고 하다 보니까 진짜 감사돼.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안 올라갈 테니까 4층에 보면 내가 작업을 하니까 구멍이 손가락만큼은 뚫려 있어. 비가 뒤 오면 그만큼만 쌀 거야. 한 이틀 뭐 물이 흥건해요. 다른 게 목사님들과 이 목사님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천능스럽게 그 뭐 물이 새가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창피스럽고 부끄럽기도 하고 한날은 어이없이 놀래가 목사님 이거 물이 흥건합니다. 이거 물이 샀더라고 해서 그건 늘 그래 그렇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거의 잡은 것 같아요. 잡았는데 그것만 탁 다 해놨으면 참 잘 됐을 건데. 그래서 오했던 간에 이제 그 이야기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져. 그 다음에 그 너를 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이 두 가지요. 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세부적으로 좀 설명하면 이해하기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있다. 그분이 내 말을 좀 들어줘. 요 말은 좀 들어줘. 해가 무슨 부탁을 했다. 그럼 이 말을 평생 동안 좀 잊어버리지 말고 좀 기억해 주라 하면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존경하는 분 같으면 그걸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리면 사랑도 거짓말이고
존경도 거짓말이죠. 맞죠? 사랑도 거짓말이고 존경도 거짓말이죠.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부탁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우리 살리려고 말씀을 주신 거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살리려고 말씀을 주신 거야. 그런데 그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백날 주여 부르짖어 봐야 그 부르짖는 게 효과 있겠습니까? 맨날 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봐야 그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습니까? 일을 하지 말고 부르짖지 말고 뭘 받는 게 좋아?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제일 나은 거지. 백날 일하고 지옥 가는 거, 백날 기도하고 지옥 간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과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걸 갖다 대충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래야 되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구원의 말씀 자체를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버리는 그것이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이라. 신명기 32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32장 2절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이야기죠. 이 비유입니다. 자, 비유에 설명할게요. 채소가 있죠. 나무가 있죠. 나는 처음에 우리 교회 나무가 이래 죽는 게 햇빛을 못 받아서 이거는 수명이 빨리 죽는 거구나. 그래서 옛날에 내가 뭔가 생각하지 오지 말고 좋아해놔라. 좋아하는 툭 보면 안 죽고 그대로 있잖아. 맨날 이렇게 갖다 놔면 죽고 갖다 놔면 죽고 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적절한 햇빛 그 다음에 물을 적절한 때 주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즘 새벽기도 마치고 보통 하면 뭘 하느냐? 그 길거리 우리 저기 화분 갖다 놨죠? 억수로 건강하지? 옛날에 여기 있다가 시름시름 죽는 거를 그거 놔둬놨단 말이야. 그거 놔둬놨고 막 이래가지고 계속 물을 줘요. 계속 물을 주거든. 너무 신기한 거는 어떤 때는 이삭부가 물을 안 주죠. 요번에 꽃핀 거 그 철쭉 있죠? 딱 물을 하루 빠지고 이틀 안 주면 잎사귀가 시들시들해가 죽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것도 햇빛에 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녁이나 아침에 또 물을 듬뿍 주거든. 다음날 보면 또 탁 살아나 있어. 너무 신기해. 자,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냐? 그 식물에게 있을 것 같다. 있을 대단히 중요해요. 식물에게 뭐라고? 가는 비 같고 또 식물에게 단비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 그 식물이 살아나는 근거가 뭐라고? 살아나는 근거가 이 이슬이고 단비고 정말 이 가는 비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이 소생돼야 되죠. 우리 영혼에 대해서 정말 식물이 비와 같이 단비와 같이 이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그런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없이는 산다요, 죽는단 말입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터져가지고 저건 되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졌지만 거의 기아 상태에 있든지 영적으로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우리나라에는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왜? 말씀을 못 먹어가지고. 말씀을 못 먹어가지고.
그러면 말씀은 바로 생명줄과 같은데 생명줄과 같은 그 말씀 자체에 무관심한다 그러면 왜 되겠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죽는 겁니까? 하나님께 무관심한다는 것이 말씀에 무관심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좀 무관심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아마 좀 용서받을 수 있어. 내처럼 어지간 아파도 병원에 안 가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저 인간은 몸이 저리 아파도 병원에 안 가네. 에? 그러니까 말씀도 그리 안 묻고 그리 있는갑다. 견디는갑다. 요래 이해해 주겠지. 그러니까 조금만 이러면 해가 병원 쫓아가고 조금만 병원 쫓아가고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는데도 말씀에 무관심하다. 참 생각해 볼 사람이지. 그래서 그 모세의 노래의 요지가 뭐냐?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비와 같은데 식물에게 생명과 같은 물인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 이거 너무나 대책이 없죠.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말씀하고 상관없이 예배 왔다 갔다 하고 그거로서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건전한 신앙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증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말씀이 그와 같은 것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읽어보면 신명기 32장 4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공의로우시고 바라시도다. 이거 이제 무슨 말인가 이야기할게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 이야기했죠. 구원이라 생각했죠. 그러면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할 때 생명이고 이런 역할을 할 때 구원이에요. 말씀은 감상하는 거 아니야. 말씀 듣고 와 은혜스럽네 안 은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오늘 말씀이 좋았어요. 뭐 이런 것도 아니라 이 무슨 말이지? 말씀은 어떻게 돼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냐? 그 말씀이 우리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만들 때 그렇다는. 참 비겁하고 정의라는 것은 눈꼽맛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정의로워지는. 말씀을 들으니까 진실이라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을 때는 거짓투성이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뭐라고? 이제 거짓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사람이 되는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뭐냐? 백날 설교를 들어도 그 상태에 있어. 자기 자연의 상태, 죄의 본성의 상태에 있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정의롭게 변하고 진실하게 변하고 거짓이 없어지고 정말 공의로워지고 바른 사람이 바른 자체가 형성이 되는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아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말씀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뭔가니까 신명기 32장 46절 47절을 읽어봅니다. 여기 이제 지금 이야기한 것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2장 46절 47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에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자, 이거는 이제 뭐냐 여기죠? 자,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삶도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지. 그럼 쉴 때는 좀 쉬고. 무슨 말 알겠죠? 일을 하고 일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일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겠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가니까 막 이렇게 막 상담하다 보면 내가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이래 바쁘고 저래 바쁘고 이래 이야기해요. 그러면 목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러니까 조금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란 말이야. 목사님은 잘 모르니까 이런 거겠죠? 그래,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그런 관점 자체가 바로 뭔가니까 잘못된 신앙이에요. 일을 한다는 거는 육신의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야. 일용할 양식. 맞죠?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당연히 해야지. 그래, 먹으면 사니까. 그러면은 영이 살라 그러면 뭐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음식보다 또 그만큼 중요한 게 영의 양식이죠. 그런 인식을 가져야 돼.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가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외침 많이 당하고 어리고기에 있었고 일하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좀 이런 것 같아. 찬욱이 사는 인생이 몇 살 남은 건나 대충 얘는 이야기할 필요 없고 아니 돈도 안 버리지 아니까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살달이 몇 년 남은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한 30년이 살달이 남았으면 일을 어느 정도 하느냐? 90년 정도 묵을 거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몇 년 살겠어? 하나님께서 30년 살게 주실라 그러는데, 그럼 그 정도 일하면 되잖아. 적당하게. 내가 늘 하는 것처럼 적당하게 일하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안 먹고 안 쓰고 이래가지고 90년을 비축할 만큼 하는 거야. 하나님이 30년 정도 살게 해줘야 되겠다 이랬는데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고 안 먹고 일하다 보니까 30년 살 수 있겠습니까? 25년 살다가 죽을 수 있습니까? 자기 영혼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야. 돈만 관심이 있었지. 그게 돈의 노예라. 세상 사람들이 그래 사는 거는 이해가 돼. 주님의 놀라운 부름을 받은 사람이 그래 산다. 안 되지. 신앙의 연료가 좀 오래되고 직분자가 그래 산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숨을 쉬겠습니까? 숨을 못 쉴 만큼 답답하겠습니까? 숨이 탁탁 막힐 만큼 답답한 거예요. 그래 살면 안 돼요. 적당하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지금 몇 년 남았다 이러면 좀 쓸 거 쓰라고. 국가에서는 뭐 할랄까? 그러고 우리 목사님들을 모이면 뭔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식 뭐 하면 자식들은 고생해야 우리처럼 인생을 알고 살아간다. 인생을 알고 살아간다. 고생도 좀 하고 없는 것도 경험하고 내처럼 버스 이 토큰 하나 아끼려고 무려 몇 킬로를 걸어 다니고 나 그랬어요. 걸어 다녔어.
그러니까 걸어 다니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 그러고 성교헌금 조금 하려고 직장 가가지고 전신 굶었어요. 딴 사람들 전신 먹으러 가자. 나 딴 거 좀 먹습니다. 이랬는데 뭐냐니까 성교를 해야 될 때가 옛날에 CCC 간사가 있었는데 돈이 모자랐던 거야. 그래서 내가 날짜는 다고오죠 하니까 전심을 안 먹는 거예요. 전심을 안 먹고 그걸 놔둬놨다가 이렇게 이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호기 있게 있다니까 쫙 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좀 살면은 좀 어때? 그렇게는 우리에게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이게 딱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통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죠? 어떻게 빠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헛된 일로 이렇게 생각해. 세상 사는 일은 뭡니까? 우선순위 넘버원이에요. 모든 자기의 시간에 돈 버는 거, 세상 일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뒤로 처지면서 헛된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러지, 속으로.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일이 아니고 너가 생명이다. 너가 사는 날 죽느냐는 그 문제다 하는 그 자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사로운 게 아니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구절만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잊어버리는데 신명기 32장 31절 안 읽어봅니다. 신명기 32장 31절 이건 좀 이따 읽어봅시다. 그럼 시작.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때 그들의 반석이라는 것은 아까 반석을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럼 그들이란 건 이방 사람들이 자기 신을 이야기해. 자기 신이 이야기. 우리의 반석은 우리 하나님이죠. 이방 사람들도 비록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자기의 신들보다 높으신 신이 누구라고? 하나님인 줄 아는데 너희는 모르느냐 이야기. 너희는 그것도 모르느냐.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그런 신인가 그걸 아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걸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이런 부분으로 배반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무슨 말 좀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것만 보고 이스라엘 배반의 주 원인이 뭐냐? 그거를 이제 살펴보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신명기 32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32장 15절 신명기 32장 1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연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하는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뭔가니까 이거는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수룬이라는 거 있죠? 여수룬. 옛날에 여수룬을 이야기했죠? 여수룬 자체는 뭐냐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그 조금 이렇게 책망할 때는 뭐냐? 야곱으로 평가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좀 높일 때는 뭐라고 부른다? 여수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명예롭게 부르는 이름이 여수룬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수룬의 뜻 자체는 70인역 있죠? 70인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사랑받는 자로 번역했어요. 여수룬을. 사랑받는 데 맞죠? 그래서 번역했다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배반의 주 원인이 뭐냐 이야기다. 그죠? 방금 읽었던 신명기 32장 15절에 이 이스라엘이 배반한 주 원인이 뭡니까?
그렇지, 그렇지. 예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종노릇 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신 살려달라고 그러면 그때 신앙은 뭐 최고지 뭐. 하나님밖에 없고 와 이래 한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공부해 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질러가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고 다니는데 하나님 없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죠. 그래도 이스라엘은 거기서 배반합니까 안 합니까? 수없이 배반하고 수없이 배반합니다. 해도 자고 했던 간에 막 그렇단 말이야.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찾아.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무시하는 주 원인이 뭐냐? 요단강 탁 건너가지고 저가 전쟁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앞서가셔가지고 그 성읍들을 그 땅들을 가수원들을 다 이렇게 줬는 거야. 인간이면 왜 되겠어? 배은망덕하면 안 되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게 이스라엘이야. 그 주 원인이 뭐냐? 없을 때는 주여 주여 이라다가 먹고 배에 기름이 차니까 얼마 전에 기부해 보니까 복부 비만 있죠. 그 장기 이래 있으면 거기에 기름 끼는 거래. 그거 조심해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운동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날씬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배에 기름이 막 이래 차고 이 먹고 이제 비대하니까 뭔가니까 하나님을 배신 때리는 무슨 말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보릿고기가 있고 힘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나라 전체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또 전체를 보시니까 지금은 뭐라고? 물기 너무 많아가지고 배에 기름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도 멀리하고 마지못해 예배는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근성으로 듣고 이런 거 있죠. 그리 되어보는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 배반의 주 원인도 이스라엘이 기름짐에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버리. 그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신명기 32장 28, 29절. 신명기 32장 28,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묘락이 없는 민족이다.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이야기죠. 하나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고 좀 먹고 윤택하게 되더라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밀은 곰탱이야. 바로 앞에 일밖에 모르는 거야. 장차 미래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 어떤 분이고 하는 그걸 모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는 미련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배반한다 하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인. 큰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체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한 구절 딱 읽어보면 이야기라. 신명기 32장 20절 읽어봅니다. 신명기 32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버리니 그들은 심히 표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표역하고 비겁하고 진실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안 보여주는 거예요. 숨겨버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32장 21절, 25절입니다. 앞으로 이런 재앙을 받으리라. 그거는 계시록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처절하게 망한 거 있죠. 그걸 지금 예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선화가 뭔가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버린다 하는 요구는 이제 가장 처참합니다. 가장 처참해. 옛날에 그 누가 지은 시는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생각이 나가지고 그 인터넷 검색하니까 요새 사람들이 시에 관심이나 있겠나? 나는 19일에 탁 넣으면 탁 될 줄 알아서 최소한 혹시 그 시 아는 사람 있으면 이야기해 주면 좋겠어. 인간의 처참함을 이야기하면서 뭐냐? 그 신이 떠난 밤같이 이런 식구가 있어. 밤에 정말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조차 느껴지지를 않는 거야. 자, 그 답답함을 토로하는 그 내용이거든. 그런데 먹고 배부르면 그걸 못 느끼는. 이거 참 비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숨겨버린단 말이야. 숨겨버리면 정말 처참합니다. 어떤 처참하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인재나 은혜나 이게 없어져 버려요. 이게 없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의 인재가 없는 거야. 온통 세상판, 육신판, 더러운 것 자체가 절배하고. 오늘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그런 것이 나타났는데 옛날처럼 그래도 안 나타나지. 나타나려고 몸부림치지만 이럴 때 하나님을 배반할 때는 그런 부분이다. 제 근래에 가장 작년부터 많이 들었던 것이 뭔가니까 교회를 뭐 이래가지고 막 이제 누구는 이게 뭐 거잡아 내려야 되고 누구는 우리가 뭐 결교를 해가 가야 되고 막 이런 그런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대꾸를 별로 안 했거든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그 말했거든. 우리가 영적으로 좀 민감해야 돼. 그래서 한 번씩 내가 뭘 얘기하는 거니까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가장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교회를 핍박해도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외면하시면서 교회를 이렇게 손부시려고 하는 도구들 있죠. 그 도구 붙잡고 원순이 많이 그가 싸우려 그러면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는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지. 그래가 이제 일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괜찮고 저거는 다 똑같아. 다 비슷해. 하나님이 좀 외면하시면 우리 길을 쓰고 우리 애를 쓰고 기도해도 기도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 뭡니까? 처음 기도 시작하기 힘들지. 10분, 20분, 한 30분 지나면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정말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그런 걸 경험하는데 참 요새는 그렇게 경험하기가 힘든 세대인 것 같다. 그 사람들이 기도 안 하지. 무슨 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는 거 있죠. 이거는 대단히 불행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각 교회들에 대해서 살아있는 분들이 있어. 그래도 문서나 이래가지고 정말 회개를 외치면서 진실은 이게 진실이고 하면서 그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좀 소수라니.
대다수가 세속화되어서 버렸고, 대다수가 자기 생각대로 다 빠져버려. 자,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거 좀 낫고, 좀 덜 낫고, 차이가 없어.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어떤 가운데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주세요. 지금 세대가 그런 세대라. 그래서 이 세대나 지금 세대도 조금 나은가는 모르겠지만 되게 낫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작았어요. 이런다 작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하나가 있었어.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랬습니다. 요새는 뭐냐? 전부 다 개인판이에요. 뒷밖에 몰라. 그런 삭막한 세대 속에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어? 사람이 아픔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도 치마 안 닿으면 교회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교회에 우리는 뭐냐? 지체와의 관계야. 한 지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는 니 아파 죽겠나? 니는 니 일이고 나는 잘난다. 이거 잠 자집니까? 잠이 안 오잖아. 아파가지고. 한 지체가 고통스러워. 그게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관심이 없어요. 어떤 교회는 뭐냐? 그렇게 하는 일이 목사님이 다 해야 안 됩니까? 그럼 지가 목사 안 해봐라. 다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둘러보고 많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또 둘러보는 사람은 쓸데없는 일 둘러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답답해요. 정말 이것이 교회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 그래도 노예나는 진짜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많고 참 그런데 참 삭막한 교회들은 그런 부분이 많은 거예요. 이 무슨 말 알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모세의 노래의 목적은 뭐냐? 지금 막 제가 모세의 노래를 가지고 안타깝게 막 엄청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죠. 이 목적이나 모세의 노래의 목적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계속 노래를 들려줌으로써 이스라엘을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타락하려고 이래 하다가도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지 노래거든? 그럼 타락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겠죠. 두 번째는 뭐냐?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그 원인은 전적으로 자신의 죄악 때문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무슨 말겠죠? 그런데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이야. 막 교회가 핍박이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용하는 도구 있죠. 도구 가지고 교회를 괴롭힌다 하면 그 도구 잡고 맥살 잡고 직인이 살린 일하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을 딱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보면서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이다. 이걸 깨달아야지. 이걸 깨달으면 왜 되느냐? 세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기. 그렇게 막 이러다 터지고 하면 왜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이 세 가지 목적이 모세의 노래의 목적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며칠 전에 어떤 좀 힘들어하는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지금 이 시대는 옛날처럼 옛날 막 부흥 강사를 다니면서 일하니까 뭐 사람들이 몰려오고 하는 거 있답니까? 그런 세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세대냐? 지 신앙 지가 지켜야 돼. 목사는 뭐냐? 맡겨진 영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니까 이삭죽게 해야 됩니다. 이삭죽기란 게 뭐냐? 상처받아가 헤매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 오면 이삭을 줬듯이 이래가 해야 되지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떼거지를 하고 하는 거죠. 그 세대입니다. 그 세대 지났어요. 그래서 말씀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식물에게 이 비와 이슬 같은 또한 탄비와 같은 그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듣는 것만 하면 안 되고 말씀대로 살면서 뭐 해야 된다고? 정말 정의롭게 변해야 되고 진실되게 변해야 되고 거짓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 자체가 형성돼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하게 쓰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나는 반듯하게 쓰는 타락한 교회들이 어떻게 뭐 변하든 그것뿐 안 붙고 딱 반듯하게 쓰는 이런 것이 나타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